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을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신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정말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으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드러나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뜻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향하는 모든 것들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성목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신 주님, 동산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진행되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여름 사역 가운데 예비해 두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주님의 여름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제주 단기 선교 및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하오니 보내는 자나 가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격하며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 지역의 한 영혼 한 영혼 또한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사회 각 영역마다 오직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폭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무관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8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4부 예배 후 GBS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결단으로 이어지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대로 GBS가 진행되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폭삭 전해수다 팀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이주민 선교를 위해 제주도로 떠납니다. 떠나기까지 2주가량 남았는데요. 단기 선교 및 비전 트립 팀이 준비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메아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청년부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역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옷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드려진 헌금과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8월 첫째 주일 사부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영과 진리 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 올려드린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나눔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는 주일 사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지 않으신가 봅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남아공의 교회에 대해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년도 전의 일인데요.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한 가지 남아공 교회들을 보며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아공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들에 그들을 제외한 다른 인종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많은 상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백인들이 있는 공동체 다른 인종들이 오면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우거나 새로운 마트를 세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그들 안에서의 교제만 함께 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100년 전이 아니라 2007년도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남아공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남아공의 백인들 교회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서만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한 바운더리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도 즐겨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고 있든 우리만의 바운더리를 넘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발걸음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셨다라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는 그 영생을 행함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했고 이 율법을 지킨 자신을 자랑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교의 앞뒤의 말씀을 통해 영생은 이미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마무리하며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떨어진 것을 보고 즐거워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21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뒤에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기쁨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잘 안 보입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배경입니다. 계속 기소 띄워주세요. 이 길은 감람산의 동편에서부터 계속 내려가는 능선길로 아둠밈 비탈이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붉은 석회 석층 바위들로 덮인 산꼭대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 건물들의 붉은색에서 아둠밈이라는 명칭이 왔다라고 역사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둠밈 비탈은 예루살렘과 그 유대를 갈릴리의 유대 공동체와 연결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갈릴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여리고 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은 강도들의 범행 장소로 매우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딱 보시면 이곳은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곳은 강도들의 범행 장소로 매우 적합했는데 강도들이 지나가면 실제로 많은 강도들이 당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 길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주요 통로였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왕래는 사실은 드물었던 길이었습니다. 네,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당한 자를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31절과 32절은 반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는 반대로 돌아서 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말하지 않지만 강도를 보고 지나간 자는 제사장과 레위인 한 명씩이 아니라 더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내려오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매우 능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질문한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매우 잘 대답합니다. 그는 실제로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물론 그는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던 그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겉으로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그 역시 영생을 알지 못했기에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성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 교사가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능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지 못한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갑자기 우리의 원수 같은 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그들의 기준에 맞는 이웃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도를 도와주지 말아야 할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그를 못 본 채 지나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강도 당한 자를 돕다가 내가 강도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러한 생각과 구분을 넘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자를 얼마나 성심성의 있게 도와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당한 자를 피하여 갈 수많은 이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길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당한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밥 먹는 것을 개, 돼지와 먹는 것처럼 생각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루속히 재빨리 이 길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가 강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의를 다해 이 강도 당한 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대체 그 길에 가장 어울리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대체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 강도 당한 자를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3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당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강도 당한 것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창자가 비틀릴 정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당한 자를 보고 나의 창자가 비틀릴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험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저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중에 그 에티오피아 선교사님께서 당시 많은 피로 피해를 입었던 한 집을 방문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이 찾아가셨던 그 집은 선교사님께서 에티오피아 선교 초기에 개척하신 교회의 거의 첫 성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모함하고 성도들에게 다른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팀이 갔을 때 마침 그 마을에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성도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자신을 모함하고 성도들을 모함해서 그 교회를 떠나갔던 그 성도님의 집을 찾아갈 뿐 아니라 그 성도님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당시에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를 떠올릴 때 선교사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았을 때 선교사님 역시 그 성도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창자가 비틀릴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친구든 우리의 부모님이든 우리의 지인이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일하고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마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바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되새기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계속 생각으로 누군가를,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시작하지만 우리는 마음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향해 불쌍히 여겼지만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돕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 이후에 율법 교사에게 물으신 후에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대답과 명령을 통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풀다와 하라는 동사는 동일하게 우리 역시 그렇게 순종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난주에 킹 오브 킹스도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하셨을 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방황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사랑을 아는 자,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의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의지적으로 애쓴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의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이미 영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위한 사랑한 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에 대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크게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 사랑의 범주는 우리의 평생에 그 범주를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제사장,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준에 이웃 사랑을 펼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때로는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고 옆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캠퍼스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함이 저 여러분에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다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에서 용서하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탕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탕감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조마이의 기본형은 카이로, 즉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탕감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사랑해 줄 때 그들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나간다고 해서 집에 간다고 해서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그들을 갑자기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갈 그 작은 결정 하나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향한 출발점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로 그 말씀 소그룹 공동체, 이 청년부 공동체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캠퍼스와 일터 그리고 소그룹보다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가정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곳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애써야 하지만 그 출발점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100% 만족하십니까? 네, 웃음으로만 대답하시네요. 100% 만족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아마 나눴던 것 같은데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소그룹이든 그 소그룹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을 수 있다. 꼭 그렇지 타는 건 아닙니다. 통계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소그룹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기억나시나요? 그 장보님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 소그룹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이는 말씀 소그룹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말씀 소그룹에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100%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의지적으로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고 그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겠습니까? 만약 쉽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을 통해 그 사랑이 드러나길 원하시기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적인 훈련에 대해 우리 아까 나누었던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야 한 작은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를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거나 그를 덜 미워하게, 덜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여전히 어려운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를 품기 위해 의지적으로 아주 작은 순종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들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하라고 그래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원수들을 사랑할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의 걸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거대하고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해나가라고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과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의 군 입영 때 시절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이등병 때 저를 괴롭힌 선임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견디기가 저에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선임이 부대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임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웃으며 저를 바라보며 반갑게 맞는 그 선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웃으며 반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남아 있었고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후로 그 선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20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봐도 얼굴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시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군 시절의 그 선임을 생각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그분을 지금 마주한다고 해도 기쁘게 안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저의 군 시절을 나누고 저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쉽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원수 같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쉬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 사람만은 제외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항상을 2번 강조하고 기도와 간구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떠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결단하고 나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한 영혼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 그들만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그 지체들, 생각나는 그 친구들, 때로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이 때로는 너무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정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는, 깊은 길로 가기 원하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모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지체,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들을 볼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구별하셨기에, 사랑으로 말하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말씀 소그룹에서부터 이 청년부 공동체에서 시작하게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어왔다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망해야 했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 그 빚을 갚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 저 영원한 멸망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탕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손그룹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정리하는 지체들, 우리의 캠퍼스의 친구들, 하나님 우리의 일터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그들을 품고 오늘부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의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그들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닮은 그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주님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갚지 못하여 우리 역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당하였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해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여전히 품지 못하는, 여전히 제외시켜 놓은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매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캠퍼스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그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 우리의 원수 같은 그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산교회 성도들의 모든 영가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감을 통해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불쌍히 여김받은 자라는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께서는 뒤에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렛실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